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리고 부제목으로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제목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세 단락으로 또 말씀을 나눌 텐데, 첫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마태복음 18장 27절부터 보시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임금이 그 하인들이 진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 이렇게 다져나가는데, 그 중에 1만 달란트나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 갚겠냐 하니까 곧 갚겠다고 비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보니 도저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닌데 그래도 갚겠다고 하는데 어차피 갚지 못할 거니까 전액을 탕감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얼마나 빚졌다고요? 100데나리온. 자기는 얼마를 탕감받았다고요? 1만 달란트. 달란트와 데나리온은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고 당시 임금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테니까 5만 원 내지 1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이고요. 달란트라는 건 이건 중량 단위인데 33kg에서 36kg 정도.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금시세로 따져서 계산해 보니까 6조 정도 되는 걸로 계산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 6조나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서 그를 붙들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반드시 떼먹지 않고 갚을 테니 조금 참아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악랄한 사람이죠.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고 그걸 갚으라고, 또 갚겠다고 좀 날짜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허락하지 않고 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걸 모를 리 없고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 사람을 다시 옥에 쳐놓고 빚을 다 갚기 전에 결코 내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그 내용이 맞춰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너희 형제의 죄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너희 죄도 하늘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죄도 다시 하나님이 물으실 수 있다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불쌍히 여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둘째 단락은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에요. 분명히 비유로 불쌍히 여기라고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좋은 예가 무엇일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거기 바탕에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늘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능력의 바탕이 되고 있고 동인이 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성경 원어가 좀 독특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할 때마다 반드시 이 단어를 썼더라고요. 뭐냐면 스플랑크니소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스플린이라는 영어 단어 아시죠? 이게 비장이에요. 사람의 이 몸속에 있는 장기죠. 그런데 그 장기가 뒤틀리는 고통과 함께 연민을 느낀다는 뜻이 바로 스플랑크니즈마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기적을 행할 때마다 불쌍히 여겨서 행하셨는데 그 불쌍히 여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그 대상을 보시고 마음이 찢어지고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또 연민의 정을 느꼈다. 그걸 달리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스플랑크니즈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반면에 우리 평범한 인간들끼리 긍휼을 나타내고 자비를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이게 다 같은 개념입니다만은 그때는 엘레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과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분명히 다른 단어로 표현이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거기에 아픔이 동반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연민이 일어나고 이것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다 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예만 들어드리겠는데, 첫째는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그 눈을 고침받는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거의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십자가 고난을 이루시는 바로 그쯤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방문하시고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이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그 길을 가실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자, 우리는 이게 우리가 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읽어 지나갑니다만은 이 맹인들의 마음은 절박한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찍이 맹인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나병 환자도 치료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는 이때다. 이때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길이 없다. 이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맹인이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쫓아나가서 예수님을 붙들고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가는 그 상황만 짐작을 할 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주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달리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니까 주변 사람들은요, 이 맹인의 그 심정을 알 리가 없고 불쌍히 여기지 못해서 꾸짖는 거예요. 왜 소리를 지르냐? 잠잠하라. 그러나 이 맹인들은 굴하지 않고 더욱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비로소 여기에 스플랑크니즈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 할 때는 그냥 엘레에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할 때는 스플랑크니즈마예요. 왜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뒤틀리고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그들을 연민하였습니까? 그들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평생 맹인으로서 보이는 거 없이 그렇게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처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달리 할 방법이 없어서
소리 지르는 그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들의 그 처지를 주님은 마음이 뒤틀리면서 가슴을 찢는 그러한 고통을 느끼면서 그들을 연민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움직이게 한 동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요, 그냥 하시는 일이 없어요. 건성건성 하신 거 없고요. 진정으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벌써 여러 해 전입니다마는 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인데 그분이 안수하고 하면 병이 많이 나았대요. 그런데 왜 나는 안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목사님을 자세히 관찰하니까 그 목사님은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자기 아픔처럼 그렇게 가슴을 찢으면서 불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병자가 낫더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그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맹인을 고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두 번째 예는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나병 환자를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의 나병이 다 낫고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었어요. 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배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렵게 나온 거예요. 왜입니까? 이 당시에 나병은요, 하나님의 징벌로 내려진 병으로 여겨졌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도 그래요. 가족을 떠나야 했고 그 성읍에서 나가야 됐고 그리고 외달리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데 내 나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알고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오로지 주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이라도 내 병을 고쳐주길 원하신다면 주님께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처지를 아시고 그러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진다는 것은 이거는 부정을 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나병에 걸릴 수 있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때 결국은 깨끗함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처지와 그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러고 그걸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연민의 정이 일어서 결국 기적을 행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누가복음의 예인데요. 아들을 잃은 한 과부를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7장 12절 말씀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해서 그를 살려 과부에게 돌려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이 울며 죽은 아들을 따라 나오는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이가 독자였고 그리고 그 여인은 과부였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는 과부가 살아남기 참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통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와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이 네 부류의 사람을
특별한 도움의 대상으로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 이 과부,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주님은 그 과부의 처지를 아셨고 얼마나 애통해하는지를 보시고 마음이 뒤틀리고 상하고 연민을 느껴서 그 여인을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부류 소개해드립니다. 이게 다는 아니지만 예로서 보여드린 거예요. 넷째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9장 36절 말씀이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주님이 보시고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자만이 속에서 자라나겠죠. 야, 내가 인기가 있구나. 야, 내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처지가 됐구나. 그러고 희희낙낙하고 마음의 교만이 자라기 시작하고 할 텐데 예수님은요, 무리를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 불쌍히 여기심도 역시 스플랑크니저마이, 이 속이 뒤틀리고 가슴이 찢어지고 그러고 연민의 정을 느끼는 그러한 불쌍히 여기심이었어요. 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까? 뭐가 불쌍합니까? 야, 주님이 보신 것은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랬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많은 내노라 하는 서기관들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했지만 그들의 가르침이 참이 아니고 거짓이고 결국은 자기들이 군림하고 하면서 이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었대요. 그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무리를 볼 때 마음에서 아픔과 연민의 정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뭘 하셨습니까? 그 가운데 병자들 다 고치시고 그들을 하늘 진리로 가르치셨어요. 자, 또 14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좀 쉬어야겠다 하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 맞은편 한강 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배에서 내리려고 나오시니까 그 한강 곳에 큰 무리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은 또다시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저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어디가 딴 데서 듣지도 못하고 그러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모든 병자를 고쳐주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여러 곳에 소식을 넣어서 예수님이 그리 가신다 해가지고 서로 달려오고 뛰어오고 아픈 사람을 또 데리고 오고 해서 큰 무리가 먼저 거기 와 있었어요. 그걸 보시고 주님은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러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거기서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는 거기에 뭔가 그 다음에 반드시 기적을 행하셨어요. 하늘의 능력을 주님이 이 땅에서 거침없이 보여주신 것은 불쌍히 여기실 때예요. 우리가 불쌍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애통하고 간구하는 것을 보실 때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은 하늘의 기적을 하나님으로서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가 지녀야 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에서 이미 봤듯이 마태복음 18장 33절의 말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비록 비유 중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는 걸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장면을 주님이 미리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 큰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벌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어려울 때 돌보고 이러기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요, 구약에 율법을 주실 때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수확을 할 때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그러셨고요. 그리고 또 과수를 털면은 다시 털지 말라 그랬어요. 한 번 쭉 털고 지나가면 내버려둬라. 그럼 많은 과일이 거기에 남아 있어요. 또 곡식단을 묶어서 들이다가 저 모퉁이에 있는 걸 하나 까먹고 왔어요. 그럼 거기 있었지. 그리고 가서 다시 그걸 가져오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다 버려두래요. 놔두면 가난한 자들이 와서 수확해 갈 것이고 또 털어먹을 것이고 그 잊은 단을 들고 가서 그들의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고 긍휼 아닙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11조를 드릴 때도요, 3년에 한 번은 너희들이 먹지 말고 내 성읍에 창고를 짓고 거기 쌓아서 객과 고아와 과부와 기업 없는 레위인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11조의 원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기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또 품꾼들을 부리고 품삯을 줄 때는 반드시 해지기 전에 주거라. 왜냐하면 그들이 그 품삯을 계속 생각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반드시 줘라.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꾼들 불러들이고 3시에도 6시에도 제 9시에도 심지어 11시 해지기 1시간 전에도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일꾼이 실제 그만큼 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놀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 일당도 벌지 못하고 저러고 있으니 어쩌나 그들을 염려해서 일꾼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바로 11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1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온 사람도 1달란트 받기로 하고 들어오긴 했으나 혹시라도 더 줄까 봐 기대하다 그 사람들마저 1달란트 주는 걸 보고는 속이 상해서 항의를 합니다. 어찌 우리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이 더위를 감당하고 그러면서 땀 흘려 일한 우리에게는 좀 더 주지 않고 저들과 똑같이 줍니까? 그럴 때 그 포도원 주인이 한 말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겠느냐. 나중에 온 자에게도 너희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품삯을 줄 때도 그들을 생각해서 주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셨고 또 그 빚을 갚느라고 노력했으나 다 갚지 못한 사람은 제7년에 면제하라 그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끼리 종을 삼았을 때는 6년을 섬겼으면 제7년에는 자유하게 하라. 그것도 엄청난 자비요 긍휼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 더 얹어서 그들을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들이 일하던 터전에서 충분히 주어서 가지고 나가서 자립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또 이웃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는 못 본 채 하지 말래요. 가다가 보니까 옆집 당락인데 짐을 잔뜩 실었는데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는 못 본 채 하고 바쁜 채 하고 빨리 가지 말고 반드시 도와서 일으켜주라 그랬어요. 설령 내 원수의 낙이라도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에요. 또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소가 배가 고프면 곡식이라도 먹습니다. 그러나
소에게 풀을 넉넉히 먹여놓으면요, 그 다음엔 결코 안 먹어요. 앞에 곡식이 있어도 안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먹은 풀을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우리가 짐승에게조차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걸 가르치고 계시고, 또 하나는 그 소에게 미리 풀을 먹여서 곡식을 먹지 않게 하라는 그런 지혜를 또 우리에게 전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 인간끼리 또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허기진 채로 일을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식도 제공하고 그런 깊은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소를 뿌려도 뿌리고 일꾼을 뿌려도 뿌리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율법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바탕으로 일하시되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보실 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겨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소리 지르며 주의 자비를 구하는 맹인을 보실 때, 꿇어 엎드린 나병 환자를 보실 때, 독자의 죽음 앞에 오는 과부를 보실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주님의 이 마음을 본받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